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동일하게 겹치는 같은 죄도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죄, 거짓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 혹은 같이 사회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어떻게 보면 합의를 해놓은 규칙이나 법률을 어기는 것,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고,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회적인 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그런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죄와 다른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다른 부분이 단순하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모든 죄 또한 이 본질적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무수하게 들었으니까요.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양심적으로 죄인이라는 것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죄를 졌나? 이 생각 안 들더라고요. 내가 죄를 지은 거는 맞는데 엄마한테 거짓말도 하고 형제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욕심 부리기도 하고 분명히 죄인인 거는 맞는데, 그게 과연 영원토록 불지옥에서 고통당할 만큼 그렇게 악한 죄인가? 내가 그렇게 못됐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 사탕 하나 훔쳐먹어가지고 영원한 불지옥에, 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때의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알면 결론이 나는 그렇게 죽어도 마땅한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깨우침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별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착하게, 내가 좀 잘못한 거 있으면 뉘우치고 이제부터는 개과천선해서 그냥 잘 살면 되니까, 모든 종교는 사실은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개과천선해서 잘 살아 본들 너는 본질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요, 인간 인류의 최초의 범죄를 이야기해 줌과 동시에 인간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죄의 단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긴 것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죠. 그게 액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창세기 3장 아담과 여자의 범죄 사실입니다. 근데 그 범죄가, 그러한 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본질적인 내용을 알아야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창세기 3장 본문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들으면서 가장 좀 맞듣지 않게 제 마음속에 생각되는 거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경, 이 파탄이 이르게 만들었나? 사실 그 생각부터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건데,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호기심 있게 그거를 먹게 만들었는가? 좀 이런 생각들이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 이런 심정으로 많이 올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도 죄인데,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많은 나무들이 있는 가운데 어떤 특별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구나, 그런 걸 하나님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유대인들이 해석했던 해석에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올리브나무 혹은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이 사과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치면 포도나무를 하나만 만들었냐? 아니라는 거죠. 포도나무는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많은 포도나무 중에, 동산에 있는 나무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포도나무를 지정하시고, 너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포도나무, 포도라는 말이 없죠. 근데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일반적으로 고대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세상에 없는 무슨 특별한 나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죠,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서 포도나무라고 가정을 해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먹지 못한 게 아니고, 포도나무를 여러 개, 사실은 수없이 많이 있는 포도나무 중에 한 나무를 지정하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나무에 대한 호기심으로 먹었다, 그거는 본문이랑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한 명령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지, 그게 무슨 나무를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바위를 지정해서 너희들이 아무데나 이 동산에서 마음껏 너희들의 임의대로 돌아다닐 수 있지만 이 바위 위에는 올라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가 아니고, 선악과 만든 적이 없어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어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특별한 나무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어길 이유가 없어요. 그 말씀을 어길 만한 별다른 이유가 아담과 여자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열매 먹고 싶다. 그럼 똑같이 생긴 나무 열매 먹어보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나무를 먹을 때에는 그냥 저 열매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먹지는 않는다는 거죠. 먹는 그 행위는 아무런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행위 자체, 포도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는다. 옆에 있는 거 먹는 거 똑같이 먹어도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왜 그럼 불순종했냐 이거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속이는 거죠. 근데 이 뱀의 특징이 뭐냐? 가장 간교하대요. 근데 이건 좀 나쁜 의미로 쓴 거고요. 원어에서는 가장 지혜롭다. 이게 잠언서나 전도서에서 지혜롭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직 모르는 거죠. 이 뱀이 좋은 쪽으로 지혜로운 건지, 본문 자체는, 혹은 나쁜 쪽으로 지금 간교한 건지는 잘 모르는 거죠. 어쨌든 똑똑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똑똑하니까 아마 아담이나 여자랑도 친했겠죠. 그리고 이 뱀이 통로가 돼서 사실은 여자를 꼬드기는데, 이 뱀의 말을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면적으로 반대되는 말밖에 그 입에서는 안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뱀의 말은요,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이렇게 됐지만 참으로 똑같은 거예요. 참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딱 하나만 넣었어요. 먹을 수 있다를 먹을 수 없다고 하셨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딱 한 단어만 틀려요. 한 단어만 딱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진짜로 다 먹을 수 없다고 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이 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존재였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하면서 딱 하나만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 하나, 부정어를 집어넣음으로써 이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야기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여자의 말은 이미 힘이에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임의로 진짜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치면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동사가 부정형이랑 그냥 일반형이랑 두 개가 동시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 진짜로 참으로 할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너가 진짜로 먹을 수 있다 요거거든요. 근데 여자가 진짜로 요거 빼버렸고요. 그리고 동산 모든 요걸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뱀과 비교해 보면 여자는 희미하게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것도 틀렸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산 중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히브리어 원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이는 곳에 놔두고 일부러 유혹하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동산 중에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나무의 존재를 알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랑은 다르죠. 알기는 아는데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랬죠.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는 또 이상한 말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먹는 날에는 빠졌죠. 먹는 날에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빠졌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아까 전처럼 동사가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부정형이랑 그리고 일반형이랑. 그렇게 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진짜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진짜로 빼먹은 거예요. 하나 빼먹고 죽을까 하노라. 여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못된 부분은 총 6군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먹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비슷하거나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닌데 집어넣거나.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불순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예요. 무지한 거죠. 두 번째는 이 여자가 이 말씀이 희미한 것들을 쳐다보고 뱀이 이제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아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거짓말한 것처럼 이제 호도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거 먹으면 엄청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거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한테 그거 주지 않으려고 속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고 불신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절대로 죽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 주신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깨달아요? 절대로 죽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저거 먹으면 엄청나게 잘 될까 봐 하나님이 못하게 막구나. 하나님이 누구예요? 대적처럼 벌써 느껴지는 거죠. 말씀 하나 희미했더니 하나님을 오해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대적하는 거짓말쟁이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먹지 말라 이야기한 나무를 따먹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걸 하지 못하게 막는 분, 하나님은 나한테 거짓말 치시는 분, 내가 더 많은 것들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 그거 꼴보기 싫으신 분,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일부러 어기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희한하구나 먹고 싶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 이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를 일부러 어기고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 안 들어.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게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건 말건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 거야.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어? 오히려 내가 잘 되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막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어기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살 거야.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인간의 죄의 시작이고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선악과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나무 있죠. 그 나무는 정확하게는 영어로 좀 동명사를 쓴 거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입니다. 근데 포도나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포도나무를 먹는다고 선악을 그때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악은 언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 하라라고 이야기한 게 기준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냐? 그 나무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토라랑 똑같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건 토라를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생명을 얻으며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 죽음과 화가 미친다. 신명기서 3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었을 때 무슨 이 마법적인 효과가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가 아니고요. 선악을 아는 나무입니다. 그거 딱 쳐다보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알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 나무를 안 먹고 순종하는 게 선. 저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악. 그럼 이 사탄은, 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마치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것처럼 결국에 그 눈이 선악을 이제는 알게 해줄까? 흔히들 그렇게 저거 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된다? 아닙니다. 이미 선악을 알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라는 이야기만 했고 그 결과를 뱀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것도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미 아담과 여자는요 하나님과 같이 창조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됐고 자녀로 창조됐고 하나님과 방불하게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대리해서 줬단 말이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자기 신분 자체도 놓치게 만들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이고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고 눈이 어두워져서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봤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지고 나니까 벌거벗은 육체만 서로 보이는 거예요. 육의 눈은 밝아지고 영의 눈은 죽어서 다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말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아담과 여자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은 그 이후로 선과 악도 모르게 돼버렸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여자는 절대로 죄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가 없습니다. 그냥 변명만 하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저 뱀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 뱀 창조하셨잖아요. 왜 나한테 그래요? 이게 죄를 아는 사람입니까? 선악을 아는 사람이에요? 선악을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없어지니까 선악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준은,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창조주고 너를 은혜롭게 마치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대리 통치권자로 삼고 나의 아들로 삼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기억하라는 거죠.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나에게 예배하고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모든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너가 잘나서 준 게 아니고 내가 은혜와 사랑으로 다 베풀어 준 거다. 그거 하나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이 죄는요, 그걸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잘하는 거지.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류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라나냐면 그냥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태어났고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사실은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선택해서 얘를 부른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모든 생명을 보내시고 살게 하시는 게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자라나는데 부모님이 분명히 도와주고 서포트해 주는데 부모님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그래도 갓난아기 때부터 먹고 살아서 이 정도 됐다라는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사춘기 되면 내 인생 내 건데 왜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좀 나 좀 가만히 냅둬요. 귀찮게쓰리. 이러면서 또 돈은 또 받아가죠. 죄인의 모습입니다. 전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도 모를 뿐더러 나는 내 스스로 잘나서 존재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착하게 살면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 착하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들인데 하나님 존재를 모르니까 그냥 나밖에 생각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모범생이다. 공부 잘해서 세상에 성공하는 줄 알고 살아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높여주고 낮춰주는 건데 하나님 모르니까 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그냥 내가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본질적인 죄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자녀가 공부 잘하고 뭐하고 뭐 성공하든 성공하고 싸가지 없는 사람들 드라마에서 많이 보죠. 엄마 무식하다고 성공하고 나서 그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 싹 다 잊어버리고 엄마 무식하다고 깔보고 엄마 아예 찾아뵙지도 않고 모른 척 살아가고
근데 엄마는 또 멀찍이서 연락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 아들 때문에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고, 나중에 무슨 문제 터지면 그 엄마가 와서 오히려 감싸주고, 대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거를 대신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 그 불효막심한 아들을 살리면서 죽고, 나중에 깨닫죠. 아, 내 엄마가 이랬구나. 그러면서 뭐가 이러는,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마음을 알고 회개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이런 거 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서 하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해서 하지 않고 난 그렇게 살지 않아,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결정권자는 나야,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그렇게 사는 모든 것들을 보고 다 죄라고 한다고요. 심지어는 천국, 내가 착하게 살면 갈 수 있어, 누가 정하는 거죠? 그거 다 내가 정하는 길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본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다 걸려있는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핵심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지옥에 가냐? 지옥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 필요 없다고 하니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곳이 말하자면 지옥입니다. 근데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게 끔찍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천국은 가고 싶어. 모든 생각과 마음의 뜻하는 게 다 악하다라고 그래서 성경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이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어렸을 때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이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몰라도 죄가 되고, 몰라도 이제 돌아올 수가 없어. 알아도 그거 싫으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거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생긴 죄를 성경은 본질적인 죄,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곳, 그곳이 사실은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를 바르게 이해해야 진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건데요. 죄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새롭게 조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